1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각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대부분의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제법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면서 그 구약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유대인들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었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을 하고 욕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내쫓고 하는 그런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성경을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배우고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은 모르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와 반대로 이방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더 잘 믿었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다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또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쭉 살펴보았지만은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그 지나온 도시들의 특징을 저희들이 살펴보았는데요. 바울이 지나온 도시들은 우선적으로 대도시들을 전해야 되니까 대도시였고 상업이나 교통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뭐 비교적 예수님을 쉽게 믿을 만한 그런 착한 사람들이 사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뭐 몇 군데 우리가 살펴보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의 사람들은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 그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이제 상도덕을 잘 지켜서 나쁜 장사꾼들을 제외하면은 대부분 정직한 마음으로 장사를 하는데요. 그러나 당시에는 상인들 하면 장사꾼들 나쁜 사람들 이렇게 여겼죠. 제가 어렸을 때 추억은 서울의 동대문 시장에 가보면요 장사꾼들이 아니고 야바이꾼들이야. 뭐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옷 가지고 10만 원 불러가지고 안 산다 그러면 5만 원 됐나 그래 또 하고 또 안 사가 뭐 뒤에다 욕을 하고 그래가지고요. 참 그 어떤 험악한 그런 분위기 속에 장사를 하고요. 또 뭐 사람들이 속여가지고 이따만한 사과를 1,000원에 준다 해놓고 집에 와보면 이만한 게 들어있고 바꿔치기 하고 하는 그런 안 좋은 장사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장사하는 사람들 하면 상놈들, 장사꾼들 이렇게 이미지가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그런 저 사람 나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예수님 믿을 사람들이 못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잘 하더라 하는 그런 것이죠.
아덴 사람들은 아테네 사람들은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요. 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멋있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 보면 그 종교나 철학이 뭐 개똥 철학이고 별 볼 일 없는데도 그러나 자신들은 우리는 위대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위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교만하고 뭐 복음을 들을 것 같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도 복음을 접하고 나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고린도는 대표적으로 부패한 도시, 타락한 도시를 고린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번창한 그 상업 도시였지만은 대표적인 윤리 생활로 악명이 높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저렇게 대표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엔 뭐 복음이 들어가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거기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나 아덴이나 고린도 사람들 같이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악한 일도 서슴지 않았던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잘 믿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 바울을 박해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비교적 착하고 바르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잘 믿지 않아요. 저희 사촌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 잘 안 믿는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 전도하면 하는 말이 나는 너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나 착하게 살아. 교회 다니는 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고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알량한 선행 때문에 외형적으로 좀 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좀 자신이 부족하고 바르게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이렇게 좋은 것이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모르는 거예요. 참 내가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가지고 구원받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그 믿음 참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시는 여기 뭐 부족한 사람 별로 없어 보이긴 하지만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자랑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똑똑하고 잘나고 많이 배우고 그랬으면 이 좋은 날 여기 앉아 이렇게 있겠습니까? 그죠? 돈 쓰러 다니고 그런데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뭔가 내 자신이 나쁘다는 생각이 들고 하니까 이렇게 교회 와서 회개도 하고 바른 길도 찾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될수록 어떻게 해요? 뭘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역시 유대인들이 바울을 괴롭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아서 법정에 세우고 재판을 받게 했는데 그 재판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그랬죠. 본문 12절 13절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려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 끌고 법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을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을 권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고 말해야 되는데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고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그 제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다는 것을 최고의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자랑스러운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복을 받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런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너희들 뭐 율법을 뭐 지켜가지고 뭐 의로운 사람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요. 율법은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요. 율법에 대한 여러분 그 생각을 좀 가져야 돼요. 율법을 지키면 좋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잘 지키면 정말로 깔끔하게 지키면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 되고 복도 받고 참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 율법의 정신을 살려서 잘 살펴보면요, 난 그거 안 된다라고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난 사람 안 죽였으니까 율법을 지켰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죄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죄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제 해석을 하기를 형제를 미워하고 욕을 하고 이런 사람들도 다 살인죄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살인죄를 다 범한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 안 그래요? 남 미워해 본 적 없어요? 난 목사가 되어서 더럽게 미운 사람 많아. 진짜 지금이라도 가가지고 떼기를 쫓아버리고 사람 많은데 그럼 난 살인자요. 뭐 우리 욕 한 번 안 해보고 살았어요? 딱 욕도 옛날 사람들 더럽게 많이 하는데 욕만 해도 그게 살인자인데 그런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지키면서 살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인하지 않았다는 그것만 가지고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정신을 바로 싹 살펴보면 난 참 하자는 존재구나, 난 정말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표를 바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거기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도록 해주신 새로운 법칙이 새로운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는 그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했었어요. 난 그거 좀 못마땅하긴 해요. 똑바로 안 사는 사람 나쁜 놈 이렇게 해놔야 여러분 잘 살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의의 기준을 오직 믿음이라 정해서 제가 목회하는데 좀 힘들어요. 좀 뭐라 하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법칙.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울은 그와 반대로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렇게 이제 다른 법칙이니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율법을 어기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법정에 데려간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이해 안 되시면 또 설명해요. 빨리 이해된다 하면. 여러분이 뭐 유대인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참 기분 나쁠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뭐 만약에 그렇게 꼭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나쁜 생각이다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 만나서 제가 가진 이 복음의 진리를 얘기하는데요. 그분들은 통상적으로 전통적인 생각은 교회 가서 착한 일을 해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이것이 딱 머릿속에 박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거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러면 쉽게 수긍을 안 합니다. 양 목사 알기는 알겠는데 믿음이 좋긴 좋겠는데 믿음도 중요하지만 똑바로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좋은 일 해야지 그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지 제 말에 100% 수긍을 안 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나빴기 때문에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유형들 참 중요한 문제고 확실히 해야 될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분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데요. 오늘날 이 교회 내에도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며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가 이름을 대면 알만한 유명한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또 이름 대면 또 그분 존경하는 사람들이 쫓아올까 봐 내가 이름은 얘기 안 하는데 이분은 기독교인들의 바르게 살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이분이에요. 교회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이분이 나타나서 똑바로 살지 않으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데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사람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나쁜 짓 하지 말고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누가 시비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잘못됐다 그러면 얻어맞아 죽죠. 우리 예수 믿은 사람은 똑바로 살아야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장로님을 아주 신앙이 좋은 훌륭한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좀 좋은 단체는 이분을 대장으로 모셔가려고 막 여기저기 감투 씌우고 그런 분. 그런데 이분은 그런 선한 일을 한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적 바르게 산다는 것 때문에 복음을 잘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을 교회에 와가지고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 자신에게는 자신의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분이 저는 잘 모릅니다. 그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지 뭐 그렇지 않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받을 길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밖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건 뭐 별로 소중하게 똑바로 살자,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이것이 핵심이라 그러면 그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 옛날에 수바이처 박사 같은 분이 그런 분이에요.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 막 그 무료 치료해주고 하는 그런 의로움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님 안 믿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 착한 일을 주도하는 그런 어떤 성인군자의 한 사람으로 봤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로 안 믿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착하고 좋은 일하고 바르게 살고 뭐 한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뭐 진짜
소중한 것을 놓치는 거예요. 부스러기 좀 주워 먹다가 진짜 뭐 건더기는 못 먹는 불쌍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그 장로님은 뭐 서울대학교 나왔다 그래요. 서울대학교 나오고 또 외국에 가서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하고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하는 그런 사람이 뭐 대학교의 교수고 또 그 월급 외에 어디 가서 강연 한두 시간 하면요 한 300만 원씩 받고 뭐 500만 원도 받고 그런답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사람이라 그러면 나는 확실하게 똑바로 사네. 그죠? 아니 그 정도 돈도 벌고 그 정도 지기도 했는데 죄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똑바로 살면 되죠. 그죠? 난 그런 돈들 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포에 프로그램에 살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출세하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바르게 살고 싶지 않아서 바르게 안 삽니까? 그죠? 참 바르게 똑바로 살고 싶어도 우리의 환경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뭐 좋은 일 하기 싫어서 이렇게 안 해요? 좋은 일 하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있어야 되고 뭐 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내가 좋은 일 할 수 있습니까? 좋은 일을 하는 거 참 좋지만은 우리가 형편이 안 되니까 좋은 일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이 어떻게 착하고 그런 일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정말 성공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어려운 삶을 살아보면요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 못합니다. 제가 위대한 믿음 진실한 고백이라는 사도행전 강해를 책으로 냈습니다. 그 책을 보고 어떤 목사님이 제게 이런 말해요. 목사님, 저는 지금부터 십계명 강해 설교를 해서 십계명을 잘 지켜서 천국에 가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컹 내려앉았어요. 저랑 같이 학교 다닌 제 후배인데 같은 공부를 하고 같은 성경을 보는데 어떻게 위대한 믿음 진실한 고백을 책을 보고 나서 그런 말을 한다요. 십계명 지키는 일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십계명 지켜가지고 천국 간다는 말 성경에 없어.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이 사람은 성경을 잘 못 이해하고 있구나. 아직도 복음을 잘 모르는구나. 참 아직도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 교회 설교하면 맨날 똑바로 살아라. 십계명 지켜라. 뭐 해라. 충성해라. 헌신해라. 그런 설교 하겠죠. 난 참 답답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위대한 믿음 참 좋은 책이요. 아멘. 난 내가 읽어봐도 너무 좋소. 여기 그 책 안 읽어본 사람 내가 몇 사람 아는데 읽으시오. 그건 한꺼번에 다 읽으려 하지 말고 22편의 설교니까 한 번씩 읽으면 참 좋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책을 잘 썼는지 기가 막혀요. 아니 자기가 쓴 글을 한 번 읽으면 부끄러워서 못 읽습니다. 근데 그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좋아. 너무 쉽고 너무 진리가 묻어 있고 그게 사도신경 강해가 아니고 성경 전체 핵심. 로마서를 간통하고 에베소서를 간통하고 복음서를 간통한 사람의 눈으로 본 사도신경 너무 좋은 책이에요. 이제 가을이 됐으니까 한 번씩 읽기. 책 없는 사람은 나한테 얘기해. 뭔 돈을 해도 내가 드립니다. 드리고 이번 추석에는 이 책 선물하기. 친척들에게 이 책 선물. 여러분 책 한 권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잘 안 듣지만 좋은 책 한 권 줘서 심심할 때 한번 꼭 읽어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 이렇게 전하는 것이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는
12,000원짜리 책을 3,000원에 줘. 그냥 주면 미안해서 못 가져가니까. 예? 많이 남지 않았는데 이번 추석 때 한 10권씩 사다가 10권 해봤자 3만 원밖에 안 되네. 사다가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 꼭 주시기 약속. 예? 책도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난 지금 9월 한 달 동안 우리 할아버지 내 형제 친척들에게 이 책 보내기 운동하려고 그래요. 줘서 적어서 다 해가지고 이제 보내려고. 내 사명이 그런 것 같아서. 우리 성도님, 다른 교회, 여러분, 내가 그러는다고 그 우습게 생각해. 진짜로, 뭐, 이상규 박사 같은 사람이나 이 책 보고 감동받은 사람 너무 많소. 내가 자랑거리를 가면 얘기 안 하는데, 진짜 많습니다. 어째 이런 책을 쓸 수, 나도 모르고, 어째 이런 책을 하나님이 정말로 지혜를 주셨던 책 같아요. 이런 것이고. 거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예수나를 오라 하네도 참 좋소. 논문이라서 어렵기는 하지만, 읽을수록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 나라를 오라 하네 위대한 믿음 진실한 고백 이번 추석에 한 번씩 읽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오케이? 아멘다 했어요.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14절 15절에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의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법정으로 데려와서 고발을 했을 때 당시 총독이었던 갈리오가 유대인들의 고발을 받지 않고 돌려보내면서 하는 말입니다. 당시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했다고 하는데 이 아가야는 고린도시를 수도로 한 그 지방의 지방을 얘기하는 도시고요. 당시에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해서 다스렸는데 갈리오라는 사람이 그 총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머리가 참 좋아요. 예나 지금이나 머리가 참 좋은 사람들인데 머리를 돌린 거예요. 신임 총독이 부임해 오면 비교적 그때는 군중들의 요구사항을 잘 들어줘요. 부임 기념으로. 그래서 참고 있다가 바울이 막 깜짝거리고 있어도 참고 있다가 신임 총독이 딱 부임해 오니까 그때를 쫙 찬스를 노려가지고 바울을 끌고 가서 고발을 하는데 그런데 이 갈리오 총독은 한 수 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어 마디로 고발을 받지 않고 그들을 돌려보냈는데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하는데 바울이 뭐 부정을 했거나 불량한 일을 했으면 그건 내가 재판하는 게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이건 뭐 바울이 도적질을 했거나 뭐 사람들에게 폭행을 했거나 뭐 그랬으면은 내가 국법에 의해서 법에서 내가 처리하는 게 마땅한데 그런데 너희들이 고발을 하는 거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법으로 다스릴 그런 내용이 아니고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의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 같아요. 이 사람은 벌써 바울이 해당에 가서 뭔 말을 하는지 뭐 때문에 시비를 걸었는지를 아는 사람 같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희들의 신앙에 관한 문제이지 국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뭐 그것이 옳으면 믿으면 그만이고 그것이 옳지 않으면 뭐 안 믿으면 그만인데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국법에 와가지고 재판을 하니 많이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총독이 윤리적인 법률적인 그런 문제와 신앙에 관한 문제를 구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은 교회에서 윤리도덕에 관한 문제나 선행의 문제를 가르치고 행하게 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치
바르게 살기 운동 본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기록된 율법에 관한 것들은 대부분 세상법에 다 있습니다. 우리 십계명도 하나님에 관한 것 제외하면은 인간관계에 있는 법들은 세상법에 다 대등소이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뭐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은 세상법에 다 있는 얘기는, 교회만 뭐 특별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법을 어기면 세상법에 다 처벌받게 돼 있어요. 뭐 살인은 하지 말라 교회에서 안 그렇게 해도 세상에서 다 법으로 정해져 가지고 살인한 사람들은 다 잡아가서 벌을 줍니다. 교회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본문에 기록된 대로 언어와 명칭과 너의 법에 관한 것. 이 총독이 제가 볼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닌데 쉽게 말을 한 것 같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어와 명칭과 너의 법에 관한 것은, 이것은 교회에서 스스로 정의를 내리고 따라야 될 것이다, 이런 말. 여기서 언어란 말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말씀 로고스라는 그런 말씀과 같은 단어예요. 단순히 이것은 말씀이 아니고 진리, 이성, 논리, 법칙에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특별한 단어라,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언어, 로고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 즉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법칙 등과 같은 것은 교회 안에서 논의해야 될 그런 중요한 문제다, 그런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는 단순한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고 심오한 진리가 들어있는 아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교회에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결론을 내려야 될 그런 문제라고 말합니다. 명칭이란 말은 이름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름을 말하지만 단순한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특별한 이름, 그리스도라는 특별한 어떤 직책, 직함,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너의 법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위시한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밝히는 것은 교회가 해야 할 아주 소중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바울의 주장을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율법이 성경의 목적이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교회가 결정하고 따라야 될 아주 귀중한 문제다, 그 말이에요. 오늘 교회가 무엇을 논해야 되고 무엇을 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살고 살인하지, 간음하지 말고 똑바로 살고, 이런 문제들은 세상에서 행하는 것들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것을 행하는 거 가지고 교회에서 뭐 잘한다 못한다 그런 얘기할 것이 없는, 그건 당연한 일이거든요. 당연. 그런 당연한 일을 초월해서 교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성경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성경이 율법을 지키고 똑바로 사는 것이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대답을 가지고 계시죠?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예수님, 그분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것을 믿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되고, 그
의로운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돼요. 이것이 성경의 핵심인데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다루지 않고 세상 법정에서나 다루는 그런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 가지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 이제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개판으로 엉망으로 살아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도 세상 사람 못지않게 똑바로 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쳐놓고 그런 쓸데없는 얘기 가지고 세월 보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강조하는 말씀 이것이 오늘 그 총독이 하는 그런 말인데도 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귀한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해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 때리되 16절 17절 그들이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 법정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쫓겨난 유대인들이 그 화풀을 회당장에게 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바울 같은 사람을 회당에 들어오게 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내버려 둔 것에 대한 화풀이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에 왔을 때 회당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회당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스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보라는 사람인데 이 그리스보라는 사람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회당장이면서도 예수님을 믿어버려요. 예수님을 믿어버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앞에서 기록한 건데 이 본문의 해당장 소스테네는 아마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는 바람에 해당장을 사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당장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마 전 해당장이 예수님을 믿은 것에 대한 어떤 보복의 성격도 있을 것 같고 또 아니면 그 사람도 자기가 해당장으로 있으면서도 바울 출입을 금지 안 시키고 출입하도록 하고 바울이 설교하도록 놓아준 것에 대한 어떤 보복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이 조금은 계속해서 바울의 복음을 박해하고 거부하고 반대하고 하는 모습을 보는데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교회도 부흥하지도 않고 또 사람들도 좋아하지도 않고 어떻게 생각하면 교인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런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것을 믿는 일, 이것을 전파하는 일,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일,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계속되는 유대인들의 박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악한 삶을 살던 이방인들은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바른 삶을 산다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 의뢰인들을 계속해서 핍박을 하고요. 욕을 하고 반대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로마 법정에까지 끌고 가서 벌을 받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받는데 율법을 지키고 바르게 살고 선한 일을 하며 사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고요. 어겼을 때 세상 법정에서 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착하고 바르게 사는 일보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믿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바로 알고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의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꼭 이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똑바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좋은 일도 하지 못하고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복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길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믿음 똑바로 믿고
또 의지하고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